네, 오늘은 특별히 오늘 기도원 협회, 국제 기도원 협회 성경을 전 세계 보급하는 그런 귀한 선교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두 분의 장로님이 오늘 오셨는데요. 먼저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성식 장로님, 진흥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고요. 또 영신여고 교장으로 이렇게 교육계에 계시다가 2006년도에 은퇴하셨다고 그래요. 영신여고 아시죠, 여러분? 오목천에 있습니다. 우리 문성식 장로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다음에 유효종 장로님, 서동교회 장로님이시고요. 우리 현재 기도원 수원 캠프 총무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유효종 장로님, 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원 협회가 우리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만 이렇게 오셔서 해마다 한 번씩 성경 보급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하시고 또 여러분이 후원하는 것으로 성경을 만들어서 또 배포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문성식 장로님은 교육계에 오래 계신 분이시고 또 교장으로 또 교육감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교육계에 계시던 분이 은퇴하시고 더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셔요. 이게 바로 성경을 보급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너무 제가 존경스럽고 또 유효종 장로님 역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자기 일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지만 주일마다 본인 교회 예배 오전에 드리고 이렇게 오후에는 다른 교회 다니면서 성경 보급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헌금이 액수가 적든 많든 이거 가지고 지금 약 200개 나라에 해당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요. 참 너무나도 이거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장로님 먼저 오셔서 대화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건 교회가 할 일이고 또 목사가 할 일인데 우리 기도원 협회에서 대신 저희를 위해서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헌금 지금 4개가 있는데 헌금 위원이 있어요? 네, 오전 위원들. 그럼 여기서 헌금을 할까요?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예. 보통은 이렇게 위원들이 우리 오신 분들이 나중에 갈 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여기다가 오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위원들이 헌금 위원 해주시고 좀 이따 잠깐 기도하고 헌금할 테니까 이게 고스란히 선교비로 가는 것이고 고스란히 성경 번역으로 출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한 푼 한 푼이 가치가 있어요. 그걸로 내가 커피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그걸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작은 돈이 복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쓰여진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지금 이 성경 보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시고요. 여기 조명 좀 내려주시고. 제가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는데요. 좀 문제가 많은 학교였어요. 제 친한 친구들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었고 폭력적인 친구들에 대해서는 대가품하고 싶어 욕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고통받고 있는 제 친한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누가 오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에 뜬금없이 이제 학원 선생님이 그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성경책을 갑자기 읽고 싶더라고요. 기도원 성경책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께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 안에 있는 어떤 죄성,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던 그 모든 그 힘들이 사라지는 걸 느끼고 그래서 그날 예수님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군대에서 제 생활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꺼내서 성경을 보려고 했을 때 그때 또 저에게 기도원 성경이 있었어요.
여전히 불신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성경책은 기도원 성경책만한 성경책이 없고, 가장 힘없고 복음에서 가난할 수 있는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경책은 또 기도원 성경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르고 삶의 의미가 없이 방황하던 저에게 기도원협회의 그 성경책이 중요한 통로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원협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도원협회는 전 세계 200여 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5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이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과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 성도님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500원을 헌금하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을 배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난 20년간 성교 현지에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줘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팔지 않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불법이기 때문에 공산권, 이슬람권 이런 곳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또 출판해서 이렇게 배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번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선교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원 협회의 이 성경 배포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처음에 어떤 언어로 기록됐는지 잘 아시죠? 자, 어떤 언어로요? 한국어는 아닙니다. 자,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자, 히브리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구약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잘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또 선지서, 또 시가서 우리에게 아주 너무너무 큰 선물이에요. 자,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과 가장 이렇게 좀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읽을 수 있죠? 못 읽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더라도 외국인은 못 읽어요. 유대인이 아니라면 또 헬라인이 아니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미 그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떤 문제냐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합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는데 히브리어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잘 읽을 줄 몰라요. 그리고 시대가 헬라 시대가 되면서 또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이방 지역,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도 히브리어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읽을 줄을 몰라요. 근데 구약 성경은 아까 무슨 어로 돼 있다고요?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시대에 신약 성경은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고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히브리어를 못 읽으면 그러면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번역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성경이 이름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적으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70인경. 70인경은 뭐냐면 70인역이라고 하고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는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잃어버린 사람. 마치 우리 미주에 가면 우리 교포들이 한국말 모르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어를 그들이 잘 아는 언어 헬라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번역된 성경 이름을 70인경 또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BC 3세기쯤 완성이 됐는데 누가 했냐? 저 대단한 일을. 놀랍게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애굽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아니 유대인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집트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당신들의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주시오. 자, 그래서 70인령이 탄생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72인이지만 그냥 말하기 좋게 70인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미 70인역이 있었고 예수님이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할 때 그 성경은 바로 70인역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원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 이미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로 읽는 사람이 거의 드물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면. 그러니까 70인경은 초대 교회의 표준 성경이었고 로마 제국의 복음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그 당시에 표준어로 바꾼 이 70인경이야말로 선교의 절대적인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번역된 성경의 이름은 나중에 골든벨 할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 나중에 골든벨 퀴즈에 다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번역된 성경을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벌게이트역. 이름이 좀 희한하죠? 벌게이트. 자, 벌게이트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카톨릭 그러면 이태리가 생각나죠? 이탈리아, 로마의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라틴어라고 합니다. 라틴. 그러니까 서서히 헬라 시대로부터 라틴 시대, 로마 제국이 점점 교황이 되고 카톨릭화되면서 언어의 어떤 사용이 점점점 라틴어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헬라어만 아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중이 다 아는 언어로 바꿉시다. 그것이 무슨 역? 벌게이트역. 그래서 벌게이트라는 말은
대중적이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개역 개정을 우리가 지금 쓰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보다 좀 쉬운 번역들이 있죠. 이러면 현대인의 성경, 또 새 번역,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래서 교황 다마수스라는 사람이 명령합니다. 자기의 이 종과 같은 사람인데 제롬한테 당신이 이 성경을 라틴어로 좀 번역해 주시오.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해 주시오. 근데 제롬은 상당히 탁월한 언어 학자였고 성경 학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너무나도 탁월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중세 내내 종교 개혁 전까지 1000년 동안 중세 기독교의 유일한 성경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성경이요? 70인역. 두 번째는 벌게이트역. 벌게이트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대중적이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따라서 성경이 계속 그들의 언어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두 번째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서 세 번째 번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번역은 이제 기독교가 점점 유럽에서 어디까지 가면 영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무슨 언어를 쓸까요? 영국 사람은 영어를 쓰죠. 그죠? 근데 지금 성경이 뭐밖에 없어요? 70인역 아니면 벌게이트역. 언어가 영어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확산이 됐고 기독교는 믿는데 성경이 자기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듣냐면 사제가, 카톨릭 사제가 그렇다고 하는 것만 말해주는 것만 들을 수밖에, 본인은 읽을 수도 없어요. 자, 중세는 그리고 성경 번역이 금지가, 평신도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일 사제가 성경대로 얘기 안 하고 엉뚱하게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함께 지옥에 가는 거겠죠.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한 시대가 중세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존 위클리프예요. 자, 이분은 언어적으로 탁월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역을 읽다 보니 아니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카톨릭 사제들이 말하는 바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구나. 이것을 깨달은 위클리프는 안 되겠다. 내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겠다. 좋은 생각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 카톨릭 교회는 이 위클리프의 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박해했어요. 절대 번역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이 위클리프는 아주 은밀하게 성경을 번역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롤라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롤라드들에게 성경을 번역, 전국에 보급을 시키는데 보급시키는 방법이 너무너무 특이했어요. 뭐냐면 성경을 만일 영어로 쓴 거를 둘둘둘둘 말아서 갖고 다니다가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잡혀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번역을 영어로 한 다음에 암송을 시켜요. 자, 오늘 롤라드를 집합하고 너는 창세기, 너는 출애굽기, 너는 레위기. 그리고 이걸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걸리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을에 딱 가서 지금부터 창세기를 암송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듣고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암송합니다. 그럼 듣고 쓰는 거예요. 좀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놀래라니까 왜 웃으세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죠? 웃음밖에 안 나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진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내 손 안에서 들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굴러 떨어진 줄 알아요. 영국에서는 이 성경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 걸었어요. 그리고 성경 가질 수 없으니까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 롤라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중얼거리다는 뜻이에요. 중얼거리. 왜 그 중얼거려요? 외우느라고. 이거 잊어버리면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성경은 글이 아니라 말이었어요. 말. 내가 외워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롤라드가 성경이라고요. 무슨 성경? 걸어다니는 성경.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 암송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 방식으로 이게 전해졌기 때문에. 글로 전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말로 전해졌고, 그 말로 전해진 사람이 이걸 다 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성경이 없는 시대를 살지도 몰라요. 지금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 이슬람권의 성도들은 제가 성경을 주잖아요. 책꽂이에 못 꽂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왜 못 꽂느냐? 누가 와서 보면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땅 밑에 숨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 밑에 숨겼다가 발각이 안 되면 되는데, 발각되면 끌려가는 거예요. 북한에 지금도 30만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외워서. 그러니까 롤라드들을 비롯한 저 시대의 성경 보급 운동은요, 암송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너무 많아서 어플도 있고 성경도 집안에 열 몇 권씩 있고, 그러니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암송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롤라드들을 위해서 성경이 보급이 됐지만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보급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성공적이지 못했다고요. 자, 위클리프는 살아 있을 때는 워낙 그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이단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 시신을 판에서 불태워져서 강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번역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두려워하고 증오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번역된 그 당시의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사례가 또 누가 있냐면 체코로 넘어갑니다. 체코 사람은 무슨 어를 쓸까요? 체코 사람이니까 체코어가 있습니다. 네, 가톨릭은 오직 무슨 성경을 봐야 돼요? 벌게이트역, 라틴어로만 성경을 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체코 사람이 어떻게 라틴어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설교도 체코말로, 그리고 성경도 체코어로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코 백성의 마음에 닿아야 한다. 자, 라틴어로 한 것이 체코 사람의 마음에 닿을 리가 없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얀 후스가 성경을 본인 때는 번역을 못했지만 체코어로 번역하도록 모든 기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당했습니다. 자, 후스의 제자들에 의해서 체코 성경은 그러나 번역이 되어서 활발하게 보급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첫 번째 무슨 번역본이요? 70인경. 두 번째가 벌게이트역. 그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역? 무슨 역은 아니죠. 누가 했습니까? 존 위클리프. 체코로 가니까 얀 후스에 의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번역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교 개혁이 꽝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는 1517년 마틴 루터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이전 200년 전에 이미 영국과 그리고 100년 전에 체코에서 종교 개혁의 불씨가 이미 지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약 60여 년 전에 인쇄술이 발견이 됩니다. 구텐베르크에서
금속 활자가 발명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니까 무슨 말로 번역했겠어요? 독일어. 아까는 영어, 그다음에 체코, 그다음이 독일어. 자, 독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손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금속 활자의 발명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대량으로 인쇄가 가능해졌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춰 보세요. 루터가 성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값이 얼마였을까요? 자, 이것은 루터가 아직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이고, 그리고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루터에게도 라틴어 성경이 있었다고요. 얼마쯤 됐을 거예요, 가격이? 자, 여러분 지금 성경 5, 6만 원, 아주 좋은 가죽으로 된 것은 뭐 7, 8만 원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마틴 루터 갖고 있던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의 값이 5억이었다고 그래요. 5억. 많이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5억 갖고도 안 놀라셔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조차도 성경 갖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성경은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하나님 말씀이지만 도저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아니고 값 자체가 5억이라고요. 근데 어쨌든 루터가 그 5억을 들여서 성경을 하나 마련한 거예요. 왜? 그도 카톨릭 사제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 카톨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는 완전히 영적인 기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으로 천국을 사느냐, 어떻게 면죄부를 돈으로 삼으로써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느냐, 이거는 죄다. 근데 만일 그 손에 제롬의 벌게이트역조차도 없었다면 어떻게 카톨릭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성경이 없었던들. 그는 5억짜리 성경을 읽으면서 안 되겠다, 전국에 보급하자.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95개조 방문을 한 다음에 그가 쫓겨났는데요. 쫓겨났지만 그는 오히려 성경 번역에 올인할 수 있었어요. 딱 10하루 만에 신약을 완전히 번역시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루터가. 자, 그래서 처음엔 70인경에서 벌게이트역에서 존 위클리프의 번역, 얀 후스의 번역본, 그 다음에 5번째가 바로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본이 탄생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는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위대한 얼굴인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 번역할지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평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자.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람들이 쓰는 통석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울말로, 누구나 다 알아할 수 있는 그런 서울말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가 길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쉬운 언어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들 덕분에 대량 생산이 되어서 빠르게 확산했고요. 종교 개혁의 가속화에 엄청나게 기여한 것이 바로 루터의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영국에서 성경 번역이 진행이 됐지만 잘 안 됐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던 차에 윌리엄 틴델이라는 사람이 다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자, 윌리엄 틴데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저분은요, 아까는 영국에서 일어나는 그 성경 번역의 특징이 뭐냐면 70인경을, 위클리프는 70인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면 윌리엄 틴데일은 히브리어, 헬라 원어 성경을 직접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틴데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밭을 가는 소년이라도 교황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하겠다. 그래서 농민들도 성경을 교황보다 잘 알 수 있도록 쉽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도 박해를 받아서
독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어 성경을 출판하고 오히려 영국으로 성경을 다시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벨기에에서 화형을 당하죠. 이같이 성경 번역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목숨을 걸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까? 자, 처음에 무슨 경? 70인경. 그 다음에 벌게이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영국의 존 위클리프, 체코의 얀 후스, 그리고 독일의 마틴 루터, 다시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 행사 때 인천에 있는 주한 감리교회를 갔더니 이 성경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박물관을 갔거든요. 이 성경들이 다 전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물론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 아니고 모방본인데 그런 것들이 다 진열이 됐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런 것들이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소장을 했을까? 대단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18세기에서 20세기 근대 시대로 넘어와서 성경 번역은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교가 이때부터 폭발하는 시대였거든요. 자, 이 시대의 특징은 유럽 제국주의와 함께 해외 선교가 활발해졌고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을 제1순위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자, 그때 나타난 우리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던 한 분이 나오죠. 바로 영국의 윌리엄 캐리입니다. 자,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무려 35개 언어로 번역합니다. 이때부터 성경 번역의 역사가 이제 대폭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쇄소 학교를 설립해서 복음과 교육을 동시에 전파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엄청나게 기여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교지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또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에서는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이분 역시 영국 분이십니다. 영국 선교사가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에서 성경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오죠. 이제 자, 우리나라 성경은 최초로 존 로스라는, 이분은 스코틀랜드 분이세요.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가 누가복음을 최초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언더우드 아펜설러가 한국어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요. 1910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대한성서구의 초판 성경 한글 완역을 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성경 번역이 돼서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대한성서공의 초판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그건 얼마나 이 선교사들의 노고가 컸을까. 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또 그 전에 많은 분들이 화형당하고 순교당한 그 결과로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자, 21세기 현재 세계 언어가요 약 7,400개가 된다고 해요. 7,400개 언어. 그런데 그 언어권 중에서도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724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언어권은 7,400개인데 성경은 700여 개의 언어밖에 안 되니까. 근데 신약만 따지면 1,600개 정도가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사역했던 위구르 지역에 구약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신약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번역이 아직 안 됐어요. 저도 그 번역 사업을 좀 돕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만 번역이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도 걸려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에게 읽혀보고 그들이 잘 이해하는지, 왜냐하면 아까 그냥 통석 독일어로 마틴 루터가 번역했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면 다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성경 번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 선교의 의미를 보자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언어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혹시 영어로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영어로 말씀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오순절 핵심 사건인데요. 그들이 자기 난곳 방언으로 그들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말씀하시고 영어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난 곳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중국 갔더니 중국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어떤 언어로 은혜를 받을까요? 중국어로. 제가 한국 사람이고 선교사로서 한국어로 그들에게 가르쳐도 그들이 깨닫는 것은 중국어로 깨닫는 것입니다. 자, 성경 번역의 선교적 의미 두 번째입니다. 성육신적 사역인데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육신적 사역.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것처럼 복음도 각 언어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문호 속에 거하게 하는 성육신적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복음도 만일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성경도 원어로가 아닌 한국어로 번역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읽혀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은 선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원 또 협회에서 오셔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 아까 잠깐 영상을 보니까 100개 언어로 100개 언어로 성경을 출판해서 한 200개 나라에 보급한다고 하고요. 한 권의 값이 2,500원이라고 해요. 딱 커피값이죠. 젖과 커피값.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과 성경 한 권의 가치가 같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하루에 2잔씩, 3잔씩, 4잔씩 마시지만 성경 한 권을 내가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사실 잘 갖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했는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말씀이 다시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전달되도록 우리가 이 일에 협력하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원, 우리 수원 캠프에 소속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회원들이 매주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거의 매주마다 이렇게 다니신대요. 참 감동입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번역은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선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면 우리도 그분들의 수고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도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원 수원 캠프의 사역을 통해서 수원 지부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 세계에 성경이 보급되는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성경이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의 피를 흘렸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고 있지만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선교지에 하나님이여 말씀을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선교하는 일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원 선교회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협력하는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더하시고 아버지 성경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이 희생하였고 순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지금도 성경이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경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귀한 단체와 종들을 세우셨사오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이나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